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은 위기 가운데 나타난 모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미 리 월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그 스턴트 파일럿,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을 통해 가지고 스턴트를 하는 정말 비행기 조종에 노련한 사람입니다. 약 10년 약간 더 전이었던 2011년 9월에 리노 이 네바다에서요 에어쇼와 함께 그 에어플레인 레이스가 있었는데 이 지미 리월 이분이 그 에어 레이스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그 구식 머스탱 이 비행기를 비행하면서 거기에 그 레이스에 참여했는데 잘못된 비행기 정비로 인해서 비행 도중에 추락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종사와 또한 안타깝게 관람객들 가운데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죠. 사고 후에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미 리 월드 그분은 순간적인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해서 어쩌면은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큰 참사로부터 그것을 prevent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탈출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관중석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를 돌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조종관을 꺾으면서요 이륙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덕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잠시 비행기가 상승하면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바람에 수백 명의 관중들이 함께 앉아있는 관중석을 살짝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이 사람의 본심 그리고 또한 그 근본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가 있는데 위기와 혼란의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른 신앙, 특별히 위기 가운데 나타난 더욱더 빛나는 신앙을 보여준 한 사람, 이 모세의 스토리를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죠.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받도록 한 지도자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온갖 위험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을 모세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지도자였죠.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이 고통,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터져나오는 이 불평과 원망의 무거운 짐을 하루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마음에 품고 어깨에 지고 가야 했던 모세. 그런데 이 모세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 오늘날 에티오피아 여인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단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 모세가 아내로 취한 이 구스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 나이 40세에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에 그 광야 지역에서 살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도움을 받고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시보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이 한 가지 견해고요. 다른 견해는 시보라가 죽고 다시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취한 이 구스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하고 나오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 가장 가까운 혈육 가족이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보호막이 되어주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 형제들인데 대적하고 비방하고 나서니까 모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에는요, 사실 보면은 좀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겉으로는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구실로 삼아 비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한다고 하지만은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하기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림과 두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귀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모세가 가진 영적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왜 우리가 모세만 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세만 더욱더 높임을 받는 것이냐?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깊었던 것이에요. 더욱이 2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항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뒤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며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과 원망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2절 마지막 부분에 더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판단하고 비방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자기 기준에 맞춰 하기 쉽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교만할 때 이렇게 비방하는 자리에 너무나도 쉽게 가서 서게 되지요. 주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은요,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또한 판단하고 비방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럴 때 더욱더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여러분, 그린티, 이 녹차가 뜨거운 물에서 맛이 우러나듯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더욱더 겸손하며 나 자신을 살피며 참된 믿음의 모습, 참된 신앙의 맛을 우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모세를 내 종이라 부르시면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며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돋았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교만하여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절대로 가지 맙시다.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위기 가운데 나타난 또한 모세가 보여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훈련하여 우리의 것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모세가 보여준 위기 가운데 나타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온유함.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를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온유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에요. 모세의 성격이 온유하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의 성격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모세입니다. 한순간에 이 분노, 그거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 심정으로서요 사람을 죽인 모세예요. 40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깎아서 새겨주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뿐이었어요. 그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뛰놀며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해서 정말로 그 답답함을 표현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후에 기억나게 하시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모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 hot-tempered 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한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감정에 휩싸여 화를 내고 분노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온유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함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원을 마음껏 달리며 사는, 길들이지 않은, 자기 멋대로 즐기며 사는 야생마요. 누가 등에 타려고 하면 거칠게 반항하면서 허용하지 않는 야생말이 프로페셔널 트레이너의 손길에 의해서
훈련되고 잘 길들여지면은요, 정말 뛰어난 준마로 변해지요. 주인이 올라타도 온순하게 있고, 주인이 명하는 그 손짓 그리고 발짓을 통해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정말로 놀라운 말로 변하는 거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성격, 우리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감정적으로 풍성하고,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더욱더 냉철하고요. 정말 각각 다른 성격이지만 나의 성격,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이 잘 훈련되고 컨트롤드, 조절되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지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요,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가 입을 닫았습니다. 모세의 성격대로라면 미리암과 아론에게 화를 내며 싸울 만한 성격이에요. 자기 방어하며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게 보복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판단받고 비방받을 때 머리를 들지 않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8절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위치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움직이셨던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단소리가 아니고 쓴소리를 듣는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애를 쓰는데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웁시다. 내 마음을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내 말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변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온유함,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정말 나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며 컨트롤하는 이 온유함, 바로 거기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보여준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은 충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언급해 주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특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그러한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모세는요, 충성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 이 충성이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 어떻게 충성할까? 모세가 보여준 충성은 이런 내용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 행군에서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impossible task,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모세는 감당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주님께 와서 묻는 것으로 감당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한 곳에 머물러 여러 수개월을 그냥 있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충성이었어요. 시편 10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면을 살피시며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고 큰 일, 언제든지 무슨 때든지 늘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충성을 보이는 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충성은 사실 예수님의 충성을 가리키는 포인트였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충성은 예수님의 충성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충성하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위기 가운데 주께 충성하는 신앙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모든 일에 주의 뜻을 찾고, 큰 일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명령하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주를 향한 이 충성심이 인정되어서 주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시며 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더욱더 빛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위기 가운데 나타난 모세의 신앙은 긍휼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 이 본문 사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긍휼의 모습이 나와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모세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요? 비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비방하고 아픔을 주었던 가해자인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했다는 것이 전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미리암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역시 모세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죄인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역시 산상수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힘입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긍휼을 받은 우리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늘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일지라도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간구할 때에 그 기도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며 구원이 임합니다. 위기,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도리어 기회로 삼아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면은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이런 신앙이요, 미리암을 살렸어요. 아론을 살렸어요. 주의 진노하심에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모세의 이 신앙,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온유함, 충성, 긍휼,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오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 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온유함, 그저 착하고 온순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성격이 온유하질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온유함,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참는 겁니다. 내 온 힘을 다 모아서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충성.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완벽하시니 그거로 족합니다. 그저 주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긍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